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깨어짐을 통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약속의 속삭임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운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거절처럼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침묵처럼 들리며 뼛속까지 시린 고통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이여,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닌 특별한 종류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으스러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의미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먼저 부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그분의 손길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삼킬 듯 타오르는 그 불길은 사실 당신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를 뒤엎을 듯 몰아치는 그 폭풍은 실은 당신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는 동일한 폭풍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여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여인들의 삶에 깊이 손을 뻗어 그들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항복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흠없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실함이란 오직 깨어짐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정으로 쪼아내시고 불안과 의심, 자아라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마침내 당신 안에 오직 그분만이 남게 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 속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부수셨습니다. 그분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녀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희망을 침묵시키심으로 그녀의 절박함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쓰디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었고
나오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기대를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정혼한 처녀였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세상의 오해를 살만한 스캔들과 초자연적인 임신으로 그녀의 계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세상에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인을 부수시는 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워내어 그분의 영광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을 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의 지혜나 전략 혹은 세상적인 인맥으로 그 문이 열렸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곧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선택에는 아픔이 따르고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으깨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리브는 찧어야 하고 포도는 밟혀야만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침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기먹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가두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쓰임받기를 계속 간구했지만 그 과정이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것과 같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혹독한 고립이 동반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버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운명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일을 허락했노라.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을 결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새로운 건물의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너무 손상되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너무 늙었고,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속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위해 계획된 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산산조각 난 것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혼에 심고 계신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계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는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어 팽창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용량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종종 고립, 좌절, 굴욕, 그리고 황폐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처럼 느껴지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의 시작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온전히 걸어보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그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척추를 강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에 닻을 내리며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사람이 당신의 근원이 아님을, 오직 그분만이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돈이 당신의 다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다치십니다. 결혼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정체성이십니다. 사역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가치이십니다. 이 깨어짐은 신성합니다. 이 깨어짐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진짜 당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는 여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런 여인은 산 정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골짜기에서 단련됩니다. 그런 여인은 박수갈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명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여인은 편안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으스러짐을 통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 당신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아 나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강력하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 깨어짐의 계절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울음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깨어진 곳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가면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흉터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실수를 통해 사역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빛나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어진 여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할 딸들이 있습니다. 울었던 자, 잃었던 자, 거의 포기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대받았던 자, 거절당했던 자,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깨어짐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가져오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상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고요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에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치셨을 때 당신은 불 속으로 들어갔던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오직 그 불 속에서 나온 순금뿐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름다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으로 옷 입히시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마치셨을 때 세상은 하늘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때를 위해 선택되고 부름받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에게 당신의 골짜기가 당신을 빚는 거룩한 작업실이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더 큰 사명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깨어짐을 통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약속의 속삭임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운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거절처럼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침묵처럼 들리며 뼛속까지 시린 고통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이여,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닌 특별한 종류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으스러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의미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먼저 부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그분의 손길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삼킬 듯 타오르는 그 불길은 사실 당신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를 뒤엎을듯 몰아치는 그 폭풍은 실은 당신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는 동일한 폭풍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여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여인들의 삶에 깊이 손을 뻗어 그들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항복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흠없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실함이란 오직 깨어짐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정으로 쪼아내시고 불안과 의심, 자아라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마침내 당신 안에 오직 그분만이 남게 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 속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부수셨습니다. 그분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녀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희망을 침묵시키심으로 그녀의 절박함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쓰디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었고 나오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기대를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정혼한 처녀였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세상의 오해를 살만한 스캔들과 초자연적인 임신으로 그녀의 계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세상에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인을 부수시는 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워내어 그분의 영광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을 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의 지혜나 전략 혹은 세상적인 인맥으로 그 문이 열렸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곧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선택에는 아픔이 따르고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으깨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리브는 찧어야 하고 포도는 밟혀야만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침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기먹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가두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쓰임받기를 계속 간구했지만 그 과정이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것과 같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혹독한 고립이 동반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버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운명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일을 허락했노라.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을 결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새로운 건물의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너무 손상되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너무 늙었고,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속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위해 계획된 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산산조각 난 것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혼에 심고 계신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계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는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어 팽창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용량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종종 고립, 좌절, 굴욕, 그리고 황폐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처럼 느껴지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의 시작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온전히 걸어보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그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척추를 강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에 닻을 내리며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사람이 당신의 근원이 아님을, 오직 그분만이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돈이 당신의 다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다치십니다. 결혼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정체성이십니다. 사역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가치이십니다. 이 깨어짐은 신성합니다. 이 깨어짐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진짜 당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는 여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런 여인은 산 정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골짜기에서 단련됩니다. 그런 여인은 박수갈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명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여인은 편안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으스러짐을 통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 당신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아 나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강력하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 깨어짐의 계절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울음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깨어진 곳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가면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흉터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실수를 통해 사역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빛나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어진 여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할 딸들이 있습니다. 울었던 자, 잃었던 자, 거의 포기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대받았던 자, 거절당했던 자,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깨어짐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가져오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상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고요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에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치셨을 때 당신은 불 속으로 들어갔던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오직 그 불 속에서 나온 순금뿐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름다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으로 옷 입히시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마치셨을 때 세상은 하늘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 때를 위해 선택되고 부름받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에게 당신의 골짜기가 당신을 빚는 거룩한 작업실이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더 큰 사명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깨어짐을 통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약속의 속삭임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운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거절처럼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침묵처럼 들리며 뼛속까지 시린 고통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이여,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닌 특별한 종류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으스러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의미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먼저 부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그분의 손길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삼킬 듯 타오르는 그 불길은 사실 당신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를 뒤엎을 듯 몰아치는 그 폭풍은 실은 당신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는 동일한 폭풍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여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여인들의 삶에 깊이 손을 뻗어 그들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항복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흠없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실함이란 오직 깨어짐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정으로 쪼아내시고 불안과 의심, 자아라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마침내 당신 안에 오직 그분만이 남게 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 속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부수셨습니다. 그분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녀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희망을 침묵시키심으로 그녀의 절박함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쓰디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었고 나오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기대를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정혼한 처녀였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세상의 오해를 살만한 스캔들과 초자연적인 임신으로 그녀의 계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세상에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인을 부수시는 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워내어 그분의 영광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을 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의 지혜나 전략 혹은 세상적인 인맥으로 그 문이 열렸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곧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선택에는 아픔이 따르고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으깨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리브는 찧어야 하고 포도는 밟혀야만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침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기먹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가두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쓰임받기를 계속 간구했지만 그 과정이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것과 같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혹독한 고립이 동반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버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운명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일을 허락했노라.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을 결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새로운 건물의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너무 손상되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고, 너무 늙었고,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속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위해 계획된 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산산조각 난 것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혼에 심고 계신 바로 그 씨앗에 물을 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계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는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어 팽창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용량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종종 고립, 좌절, 굴욕, 그리고 황폐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처럼 느껴지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의 시작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온전히 걸어보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쏟아지기 전에 그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척추를 강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에 닻을 내리며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신뢰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사람이 당신의 근원이 아님을, 오직 그분만이 근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돈이 당신의 다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다치십니다. 결혼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정체성이십니다. 사역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가치이십니다. 이 깨어짐은 신성합니다. 이 깨어짐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진짜 당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인,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는 여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런 여인은 산 정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골짜기에서 단련됩니다. 그런 여인은 박수갈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명의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여인은 편안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으스러짐을 통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 당신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아 나올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강력하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 깨어짐의 계절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울음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깨어진 곳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가면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사용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흉터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실수를 통해 사역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빛나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어진 여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할 딸들이 있습니다. 울었던 자, 잃었던 자, 거의 포기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름을 부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대받았던 자, 거절당했던 자,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깨어짐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가져오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상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고요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에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치셨을 때 당신은 불 속으로 들어갔던 그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오직 그 불 속에서 나온 순금뿐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부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름다움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으로 옷 입히시고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을 마치셨을 때 세상은 하늘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때를 위해 선택되고 부름받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에게 당신의 골짜기가 당신을 빚는 거룩한 작업실이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더 큰 사명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깨어짐을 통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길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약속의 속삭임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운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거절처럼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침묵처럼 들리며 뼛속까지 시린 고통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이여,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닌 특별한 종류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으스러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세밀한 관심과 집중을 의미하는 침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여인을 먼저 부수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그분의 손길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삼킬 듯 타오르는 그 불길은 사실 당신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배를 뒤엎을 듯 몰아치는 그 폭풍은 실은 당신에게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는 동일한 폭풍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여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여인들의 삶에 깊이 손을 뻗어 그들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항복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흠없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신실함이란 오직 깨어짐의 계절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십니다. 당신의 교만을 정으로 쪼아내시고 불안과 의심, 자아라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어 마침내 당신 안에 오직 그분만이 남게 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 속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부수셨습니다. 그분의 태를 닫으심으로 그녀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희망을 침묵시키심으로 그녀의 절박함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쓰디쓴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구속자를 만나게 될 것이었고, 나오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기대를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정혼한 처녀였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세상의 오해를 살만한 스캔들과 초자연적인 임신으로 그녀의 계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세상에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여인을 부수시는 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워내어 그분의 영광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걸을 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의 지혜나 전략 혹은 세상적인 인맥으로 그 문이 열렸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곧 편안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선택에는 아픔이 따르고 기름 부으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으깨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리브는 찧어야 하고 포도는 밟혀야만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은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침묵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기먹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가두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빛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쓰임받기를 계속 간구했지만 그 과정이 이처럼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어둠 속에서 홀로 우는 것과 같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혹독한 고립이 동반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버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거룩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운명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일을 허락했노라.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을 결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새로운 건물의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너무 손상되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순간은 이미